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한 주 동안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안에 살게 하옵시고, 또한 이제 막 시작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또한 또 그 크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11월 한 달 동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더더욱 많이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특별한 시각에, 이 특별한 장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성도들이 오늘 이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오니 우리 상고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하셔서 마음판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을 깊이 아로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여러분이 다 잘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날이 가을이 완전히 왔죠, 그죠? 저는 이번 비가 막 오고 나면 엄청나게 뜨거워질 것이다. 낮 기온이 15도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20도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이번 비가 11월 태풍의 영향 때문에 이제 온 비라서 그런가 아직도 따뜻한 공기가 열대지방에서 올라온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를 아직까지 에워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춥진 않죠, 그죠? 네. 제가 91년도에 회사를 입사를 했어요. 이 지금의 인천이라는 그 도시에 입사를 했는데 그 91년도가 굉장히 특별한 해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페레스트로이카, 이름하여 소련 연연방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개방 정책을 소련 연연방 국가 전체가 다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소비에트 연연방이 없어지고 독립된 국가로서 전부 자기 갈 길을 가게 되었던 거죠. 지금의 러우 전쟁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 페레스트로이카의 한 흔적이죠. 흔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역사다, 이러한 생각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흐름 가운데서 얼마 전에 있었던 6월 19일 날 있었던 러시아하고 북한의 그 조약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곰곰이 한번 되짚어 봤어요. 소련 연연방은 각자 도생의 길을 간 거예요. 91년도. 그런데 그들이 개혁 개방의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주의, 자본주의라고 그러겠죠. 시장주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 경쟁이라는 개념에 아직까지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이 시간까지도 무려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3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련 연연방 국가들 중에서 지금 정상적인 시장주의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중국은 소련 연연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련 연연방 국가들은 따지고 보면 시장주의 개방 정책에 아직까지 큰 도약을 못 이룬 거예요. 원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경제학상을 받았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정책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름하여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선진국으로 향하는,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으로 향하는 표본이 되었던 가장 큰 능력이 국가 중심의 경제정책이었다.
그것도 특히나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중심의 경제 정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를 했다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제가 생각을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펼치셨던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게 어느 나라를 통해서 결과가 굉장히 뛰어나더라고 판명이 됐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여러분들은 중국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카피를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보시죠? 굉장히 큰 도약을 이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5년, 3년, 5년이라는 단기의 계획이 아니고 중장기의 계획을 갖고 시작한 경제 정책이에요. 그것이 이제 아주 큰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오늘날의 중국이 저렇게 잘 살게 된 거죠. 대한민국은 이제 1인당 GDP가 3만 5천 불에 육박을 했죠, 그죠? 육박을 했어요. 조금 있으면 아마 싱가포르도 제칠 거예요. 원래 방산 물자들의 수출이 2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세계의 경제는 항상 기득권들 세력에 의해서 한 번씩 이렇게 출렁출렁 되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경제 대공황, 1920년대에 있었던 경제 대공황이었고, 그 이후로 미국의 모든 경제 정책들이 한 번씩 브레이크가 걸릴 때마다 세계 경제는 출렁출렁했고, 그럴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요. 2008년도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가장 최근에 있죠. 그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문에 미국의 경제 정책은 방향을 또 한 번 잃었어요. 방향을 또 한 번 잃었는데 미국은 회복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보통 경제에 큰 문제가 오면은 이렇게 와요. 우선 물가가 오르고, 두 번째로 금리가 오르고, 그 다음으로 부동산 경기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해요. 그런데 재미난 건 이런 거예요. 그러한 흐름이 있죠. 미국에만 영향을 주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가 못해요. 전 세계에 다 그 영향이 골고루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기가 빠지면 같은 동맹국들의 경기도 빠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타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유별나게 미국과 같은 동맹국가이면서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죠. 일본이에요. 절대 금리를 안 올리죠. 저금리 정책을 끝까지 써요.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금리를 올리나 금리를 내리나 결국은 미국의 큰 흐름에 휩쓸려 돌아갈 것인 것을 아는 거죠. 알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흔들릴 바에야 자기네들의 계획된 어떤 그런 정책에 준하여서 파급 효과를 널뛰듯이 하는 그 파급 효과를 이름하여 그 플럭추에이팅이라고 하는데, 마치 이렇게 그 우리 물을 갖다 이렇게 대야 있는 물을 한번 대야를 한번 탁 뒤집으면 물이 팍 솟구쳤다 이렇게 탁 내려오면서 큰 파고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걸 플럭추에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큰 파도의 파급 효과를 자기네들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냥 저금리 정책으로 계속해서 그것이 자기네들의 경제에 결국 마이너스가 될 것인 줄 알지만 끝까지 고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수를 해서 외부의 충격을 최소화시키겠다라는 게 일본의 경제 정책이죠.
어떻게 보면 현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대외 경제 정책이 실종됐어요. 왜 실종이 됐냐면 그냥 상고 정책을 펴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게 미국이 제일 좋아하는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돈을 찍어내어서 금리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예요. 미국은 다른 나라한테 나 달러 찍을게 그러고 허가를 받고 안 찍어요.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찍어요. 물론 그러다가 지금 이 사달이 났는데 미국은 자기 나라가 달러를 얼마나 찍어낸지도 몰라요. 그래서 고물가를 진정을 못 시켜요. 예를 들어서 달러가 어느 정도 찍혔다라는 걸 자기네들이 알면 돈이 우리나라에 얼마 있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고 지출할 돈이 얼마고 계획적으로 이것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카운팅을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고 마음대로 찍다 보니까 얼마를 찍어낸지 몰라요. 그래서 수급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고물가에 가장 큰 데미지를 입고 있죠. 제조업을 안 하는 나라가 물가가 오르면 진정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돈이 많아가지고 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돈보다도 물건이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돈이 많아지면 물건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돈을 또 쓰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모든 국제적인 관계는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힘의 균형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힘의 균형을 찾으려고 미국이 애를 쓰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도 러우 전쟁 와중에도 힘의 균형이 무너졌던 러시아가 자기네 그 빠진 힘을 다시 재충전하려고 북한이랑 손을 잡은 거예요. 왜냐니 북한은 중국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머리 위에 있잖아요. 신압록강 대교를 중국이 놔줬어요. 그런데 그 개통식을 안 해요. 왜 개통식을 안 하느냐? 북한에 무슨 사변이 일어나면 중국이 이제 없이 중공군을 이끌고 밀고 들어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중국을 안 믿어요. 오히려 김정은이는 중국이 만약에 사태에 내세울 김정남이라는 자기 이북 형을 오히려 암살을 시키죠. 그래서 중국과는 척을 아주 많이 쥐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중국을 천년의 적이라고 그러죠. 천년의 적이라고 얘기를 해서 중국을 안 믿는 그런 중국. 그러다가 지금 러시아가 새로운 동맹으로 부상을 한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문자가 필요하고 쓰지도 않지만 창고에 있을 바야 날 주라 이렇게 해서 지금 러우 전쟁에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 일어나고 있는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는 이런 거예요. 현재 그 두 나라가 맺고 있는 군사적인 조약이라는 게 과연 우리나라하고 만약에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냐, 조문을 참 열심히 들이다 봐야 돼요. 근데 러시아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 조약을 체결을 했어요. 유엔 연장 51조에 의해서, 그리고 북한의 법률에 의해서, 러시아의 법률에 의해서 참전합니다. 근데 유엔 연장 51조는 있죠.
자위권에 관련된 군사 동원에 관련된 조항이고,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유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찬성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참전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결국은 5개 나라가 다, 상임이사국인 5개 나라가 다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도 왜 북한은 덜렁 러시아하고 그걸 조약을 체결을 했느냐? 중국이 겁이 나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중국의 동향이 그거거든요. 압록강 건너편에다가 북부정부 중공군을 갖다가 재배치를 했어요. 밀고 내려오자. 그게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서게 됐어요. 그런데도 브릭스는 같이 해야 돼. 왜냐하니까 러시아는 개방 정책을 중국처럼 잘 해내고 싶거든요. 그 개방 정책을 잘 해내고 싶은 그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브릭스 동맹체, 경제 동맹이라고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는 미국의 달러를 안 쓰겠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상당히 난감해요. 왜 난감하냐면 미국은 다원 체제를 원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원을 쓰는데 달러를 이용해서 써주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만 계속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원 체제에 우리의 입지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 아시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의 모든 방향이 다 대한민국한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아마 이번에 이 상황을 잘 극복을 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아주 튼튼한 선진국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변이나 하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장로라고 얘기하는 이 요한은 있죠. 가이오한테 편지를 쓴단 말이죠. 가이오한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영접했던 그 형제들이 나한테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을 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더라 라고 가이오를 칭찬을 해요. 마치 대한민국이 이 전 세계의 엄청난 큰 파랑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불간섭주의와 평화주의의 노선을 끝까지 지키면서 세계에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듯이 이 가이오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나그네 되었던 사람들을 잘 영접을 해서 보내었고 그 형제들이 와서 이제 요한에게 와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로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한이 4절에서 이렇게 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를 부르는 말이 사랑하는 자여. 1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즉 너가 진리 안에 행했다 하고 그렇게 증언을 하였노라.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좋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이 나그네에 관련된 건요. 유다의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당시에 그 나그네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순회 전도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개나리 벗지 마시고 개나리 벗지. 개나리 벗지만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벌의 옷도 단 한 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또한 받지 않더라.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1장 8절에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 순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지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발신자로 등장하는 장로, 이거 이제 그 헬라어로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해요. 프레스비테로스. 그런데 이 프레스비테로스는 프레스비스라는 형용사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스비스의 비교급인데 연장자라는 거죠. 연장자. 나이 많이 먹으신 분이죠. 신약 성경에서 장로를 얘기를 할 때 목회자라는 표현도 쓰지만 연장자라는 것도 써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번역서에 보면은 원로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러한 비교급으로서 교회의 직책하고 관련돼서 사용되고 있는 이 말이 사도행전에도 있고 야고보서에도 있고 베드로전서에도 있고 디도서에도 있는데 이러한 호칭들이 당시에 요한에게 딱 적용시키기에 딱 적합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요한은 벌써 나이가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는 그야말로 원로 중에 원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장로라는 호칭이 적격인 그러한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교훈을 줄 수 있어요. 첫째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순회 전도자들이 나한테 와서 다 얘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 우리의 속을 너무나도 훤히 잘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아버지를 배웠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가 지난 어떤 일을 다 거쳐왔는지를 훤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거를 참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니 뭐하러 왔노? 하고 물었을 때 이실직고 하셔야 돼요. 왜? 이실직고 안 해도 훤히 다 알고 계신데 이실직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건 미리미리 살아 계실 때 하나님하고 만나셔서 미리 이실직고 하시고 회개할까 하시고 다 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 우리 어제도 됐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거나 선을 행하였을 경우에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범했을 경우에 신속히 하나님께 나와서 이를 고백을 하고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신조반에 있는데요. 답이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만큼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은 쌓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즉 답이 있는,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 일은 내일로 절대 미루는 것을 어리석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들었어요. 마태복음 6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여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오늘 본절에서 보면은 마지막 날 여러분의 선행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이를 증거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시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오른손이 내가 하는 선행은 있잖아요.
내가 이거 이렇게 착한 일 했습니다라고 떠버릴 이유가 없어요. 제가 통영에 살 때 통영 호텔에 사장님이 늘상 다른 사람께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그거 하나님한테 나중에 칭찬받으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그렇게 공개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한 거예요. 참 현명하죠. 그죠?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숨길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참으로 만고의 진리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말씀의 일꾼들을 후원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의 일꾼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예를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6절 7절도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말 속에 합당하게라는 말이 있어요. 합당하게.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말은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하듯 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로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느 구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 아멘. 예,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이냐? 다드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본절에 그들을 전송하다라는 동사를 초대교회 시절 일종의 선교와 관련된 전문적인 수로로 보는데 순회 전도자를 후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쉽게 얘기하면 그들에게 일정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로다가 주석서에 기록을 해놔요. 이 타드라는 신학자. 로마서 1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고린토전서 16장 6절에는 또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보내어 주게 하림이라는 것이 바로 영접한다는 후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후원을 한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보면 요한삼서 1장 7절 말씀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는 이 말씀이 있는 걸로 봐서 선교지로 떠날 때 이렇게 경비를 챙겨주는 것 이것이 당시에는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는 영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후원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요한 3서 1장 7절에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이 가만히 보면 이러한 선교사들이나 이러한 교역자들을 구원하는 데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독립적인 개인이 각자의 맡은 바 일을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이 교회라는 건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데는 나름의 룰이 있고 또한 그 룰을 통해서 재정을 확립하고 지정을 확립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직업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래야만 공동체라는 의미의 수직적인 계보보다는 수평적인 그러한 조직의 의미가 더 강하게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도 바울은 자기 일을 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외칠 수 있었던 것이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의 현실은 이러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왜냐하니까 물론 서로 처지가 다 다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있잖아요. 반으로 주는 게 아니고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온통 은혜 다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게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9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으로 저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동의히 여기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는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있죠. 세 번째 교훈은 사역자를 돕는 것은 또한 훌륭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영접한다는 의미 뭐라고요? 후원한다고 그랬죠. 후원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함께 일하는 자, 조력자라 그러죠.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각자 맡은 일을 굉장히 충실히 잘 하셔야 돼요. 그것도 자원하는 거.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슬픔은 아예 없애버리고 기쁨은 항상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끔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바로바로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들을 돕는 일에 자원해서 나선다면 교회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할 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파를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이상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지 못한 채 세상에 남아 있으면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회자나 선교사가 사역, 그들만 사역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평신도 사역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더 은혜롭게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모습도 저는 들어 발견을 해요. 또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아멘.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였고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출애굽기에 그 구절은 있죠. 모세도 모세 혼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팔을 들게 했던 조력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바로 그거예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러 여인들이 제물로 주님과 제자들을 도와서 복음의 위대한 사역을 성취한 내용도 나오지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하나님을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지 막달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우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모든 조력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목표를 더더욱 크게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는 로마서 12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성도라 택함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요한 1, 2서의 여러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했죠. 즉 내가 택함 받았다는 그 증거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다.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들은 나의 택함받은 백성이니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로 하여금 본을 보이게 하심으로 우리들이 크리스찬 즉 기독교인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진력하는 그러한 귀한 백성들 될 때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